오늘 민속 명절인 이 설날인데요. 우리는 이 멀리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돌아갈 본향, 우리 고향과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은 부모님, 또 그토록 그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 배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또 거기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귀한 시편을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요,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살피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심.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중심과 속을 들여다보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요, 우리의 것이 아닌 속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꽉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예비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속을 단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겉사람을 그렇게 단장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요. 겉사람을 단장하는 것보다 속사람, 우리의 중심을 단장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단장을 하고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그랬는데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어떤 상태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호와의 눈은 계속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뭐 하시려고? 상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여호와의 눈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계속 감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중심이 얼만큼 자라나고 얼만큼 변화되어 가는가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얼굴은 오늘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길들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가는 그런 악한 자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때가 되면 그들을 벌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찰 때까지. 그 중심이 뭘까요, 여러분? 그 중심은 우리의 마음이고, 영어 성경에서 그것을 하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심은 우리의 하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심을 설명하실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윗과 같은 중심이면 좋겠구나. 너희가 다윗과 같은 중심으로 예비되었을 때 나의 합당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될 것이다. 오늘 그 첫 번째 예로 하나님의 중심에 합당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더 영화로워지는 것을 기뻐했던 자들입니다. 중심에서 그것을 원하고 중심에서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 중심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다윗이 그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고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더니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첫 번째 가졌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왕이시여 이제 왕권을 지키고 왕이 거하시는 처소를 아주 아름다운 궁궐을 짓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는데 다윗의 대답이 지금 이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이에요. 듣거라. 지금 하나님의 궤는 저 들판에 천막 가운데 계시는데 내 집은 어찌 호화롭고 화려한 궁궐을 짓고 백향목으로 이 화려한 집을 지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이 어찌 가당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모든 고생도 끝나고 안정이 되었으니 그렇게 하자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렇게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을 살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범사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늘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중심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이 살피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은요, 하나님이 언제 보시냐? 우리가 이렇게 겉모습을 잘 포장하고 중심이 이런 것처럼 보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다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그러냐? 그러면서 갑자기 옆구리를 쿡 찔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신경질내면서 누가 내 옆구리를 찔르냐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의 중심이 그런 거예요. 본질이 그 사람 속에 그런 거예요. 그걸 다 지금 포장하고 있었는데 툭 찔르면 툭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고 살피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이런 일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사건 속에 삶 속에서 벌어질 때 그것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그 순간도 보고 계시는데 그때 네 중심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네가 무엇을 의지하고 네 속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가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보다 아무도 보지 않고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계시는 자가 바로 중심이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성도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또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죠.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자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생명이 우선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군사도 아닌 다윗이 잠깐 심부름 갔다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누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울 자가 없느냐? 사울왕이 물어볼 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소년 다윗이. 군사도 아닌 다윗이. 나가서 싸워야 될 의무도 없는 다윗이. 내가 나와서 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저 할례 못지 못한 자와 싸우겠나이다. 그리고 무기도 없이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서 그와 싸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중심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 건드리면 가만히 안 놔둡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중심 속에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 그분을 누가 모욕하고 그분을 누가 조롱하는 것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싸움하면서 내가 죽을 망정 내가 이 싸움 나가겠습니다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왕도 있었고 그 중에는 싸움 잘 싸우는 전문가 많은 장수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현장 앞에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자는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중심을 찾고 계셔요. 그 중심을 이 많은 무리수를 하나님의 합당한 그 중심을 찾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셔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가 죽습니까? 다윗이 그 싸움에 나가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졸고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오늘 그렇잖아요. 그 다윗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헤아리고 그 중심을 잘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적용하신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와 같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동으로 외롭게 저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이 직분과 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해내는 것. 그래서 다윗은 양떼를 지킬 때에도요 정말 누가 양 한 마리 이리떼가 와서 훔쳐가는 것 끝까지 쫓아가서 아가리를 벌리고 그 도적맞은 양떼를 구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양이니까. 나는 양치기니까 임시로 그 양을 돌보고 있는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책임과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그 중심 다윗. 그런 중심을 보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자에게 내 백성들을 맡기면 너무너무 잘 관리하고 너무너무 잘 양육하겠구나.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을 언제 보느냐? 최고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보잘것 없는 작은 일을 맡고 있을 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에 형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 우리 집안에서 왕이 나온다고 형제들을 다 모으고 이들 중에서 왕을 기름 붓겠다고 다 모이라 그랬는데요 아버지가 너는 가서 양이나 보라 그러고 형 7만 그 자리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억울하고 참 이렇게 불평이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왕의 자리, 이 자리에 잘만 보이면 왕이 되는 건데 왜 나는 아예
그 자리에 오지도 못하게 막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에게 맡겨진 일은 왕이 아니라 목동이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비우면 누가 내 양떼 지키냐?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7 아들의 중심을 다 제끼시고 또 다른 아들이 또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저 들판에서 양들 풀 먹이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뭐예요? 그 아들 데려와 봐야 그 아들은 왕의 제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찾는 일꾼은, 내가 찾는 왕은 바로 외모와 용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중심보다는 그 외모와 용모를 보고 이 정도면은 그런 일들을 맡길 수가 있겠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조건과 스펙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 보셨습니까? 그가 외롭게, 그가 철저하게 그 양떼를 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왕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아주 훌륭한 다윗 닮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세 용사가 있었는데요, 그 세 용사들이 다윗 왕 옆에 있다가 다윗이 전쟁에 힘들어서 쫓기고 아주 갈증나고 목마르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그때 푸념 섞인 말 한마디로 내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마셨던 그 성문 옆 우물물을 한 모금만 마셨으면 좋겠다. 다윗이 너무 지치고 고나해서 이렇게 푸념 섞인 말을 한마디 내어놨는데요, 그것을 듣고 있던 이 세 용사가 그 밤에 달려가서 베들레헴에 블레셋 군대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군사들을 뚫고 그 성문 옆에 우물을 길어다가 다윗 왕에게 드시라고 갖다 드렸습니다. 그 순간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23장에서 이것들은 내 사랑하는 용사들의 피니라, 내가 어찌 이것들을 마실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 앞에 갖다 부어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마음의 중심과 그런 마음의 특별한 그런 하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중심을 드리는 자들마다 왜 하나님이 다윗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가진 자를 지금도 찾고 그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에레미야 5장 1절 보니까 그래서 지어놓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떤 모습이었냐?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그러면은 그래도 믿음에 정말 이 중심과 이런 이 전통이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들 가운데서도요,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만일 거리로 나아가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유다를 망하고 포로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요?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 때 10사람 찾으라 그러니까 못 찾아가고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다라고 우리의 영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한 사람에도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자 애쓰며 이 영적 싸움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어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말하기를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서 이런 한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을 보시고 기뻐 춤추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은 공부해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런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이런 순종이, 이런 중심이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은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12정탐꾼 중에서 그 뛰어나고 빼어난 자들 중에서 10명은 정탐하고 돌아와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순전히 말을 해도 사람의 소리만 합니다. 사람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살피고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를 수집해 본 결과 하나님을 정말 실망시키고 정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답안지를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시던 시간, 꿈꾸시던 나라, 그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에 갔다 와서 한다는 말이, 그 땅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렇더라. 그렇지만 가서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더라. 무엇이에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들이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거민들을 보니까 거인족 속이고 너무너무 강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런 우리가 어찌 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10명이 그런 보고서를 내놓는데 반면에 두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 그곳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 속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상황이 안 좋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그 앞에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땅을 향해서 진격하여 들어가자, 이렇게 보고서를 냅니다.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친놈 취급을 했습니다. 죽고 사는지도 구별을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답을 내놓는다는 것은요, 정말 이와 같은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항상 이와 같이 골리앗을 눕혔던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그 메뚜기 같은 자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기적처럼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가졌던 중심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누구와? 그들 위에 모든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different heart, 마음이다. 하트가 다르대요. 여러분들 살면서 주변에서 그런 분들 보시잖아요. 저 사람은 마음이 너무너무 이뻐. 마음 씀씀이나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달라.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주님의 우편에 설 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식하거나 꾸미거나 뭐 이렇지 않아요. 그냥 삶의 중심이 뭐든지 주님에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보더라도 죽게 하듯이 그 마음의 중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중심을 다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우편에 설 자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어째 주를 위해서 이리저리 했고 저는 어떻게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가 네가 그때 이렇게 했고 이때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나에게 했던 것이라. 내가 그것을 다 보고 내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노라. 할렐루야. 그가요, 그것을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중심이 그래요. 하나님의 피가 흘러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좌편에 설 자들은 그 사람 보고 바보래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계산도 할 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좌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보아서 계산해 봤을 때,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칭찬을 받고 상을 얻겠구나 하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의 좌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아예 그냥 중심이 바뀌어져 버리는 게 좋아요. 아예 중심이, 이번에는 중심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그냥 중심이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그냥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성도가 참으로 이날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한번 다른 마음을 가져보려고 부단히 기도하시고 부단히 한번 애써 보셔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들 쫓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갖고 그런 행동하더라도요, 그런 사람들 보고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따라 행동하지 마시고 그들과 다른 마음과 그들과 다른 행동을 하시려고 그렇게 한번 올 한 해 기도하면서 애써 보셔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통해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중심이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중심이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고 또 좌절되고 또 세상에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내가 설령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행여 잘못한 것과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것들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믿음 생활 좁은 길 걷다 보니까는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뜻하지 않은 일들도 겪고 참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때로는 내팽개쳐 버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들의 편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이 땅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통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능력으로 그 보혈의 그 놀라우신 약속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바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가 뿌려지는 순간 그 죄된 중심과 심령이 그리고 그 악한 죄들이 사하여지고 그 속에 의가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의인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 이러한 은밀한 죄나 심령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심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 속에 헛것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중심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가지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 속에 있는 그건 나다오. 네 속에 있는 거 그건 나한테 버려다오. 말 못할 그런 옛 상처가 있느냐, 쓴 뿌리가 있느냐, 말하지 못할 은밀한 죄가 있느냐, 그것들 때문에 네가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너의 마음이 너의 양심이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이끌지를 못하는구나,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이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어도 여러분 이 약속 가운데 들어있지 못하면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속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은밀히 간직하고 있다. 망하는 길로 가라고. 회개하지 못하고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겉모습으로 살게 하는 그런 악한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내가 의인들을 찾으러 온 게 아니다. 죄인들을 찾아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회개하고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어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나 주님 때문에 회개하고 정결케 된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의 본분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분을 덧입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피로 정결케 되어져서 구원하여 나와 영생 복락을 누리자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인들이 구원 얻을 그런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능력받고 축복받아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한 것,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오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된 삶을 살고 있던 우리가 예수를 모르며 하나님을 모른다면서 고아와 과부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가 정령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영생 가운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합니다.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로 3절 말씀에서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면은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날에 주님이 와갖고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요. 근데 교회를 어떻게 다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녔느냐가, 중심으로 다녔느냐 아니면 껍질만 다녔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니고 있는데요, 왜 껍질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중심으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뒤에서 눈도장만 찍고 가면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군중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도 돌아가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을 하셔놓고 평생 하시고, 예, 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저 사람들처럼 주여 왜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교회에 가서 주여 주여를 몇 번을 불렀고 내가 새벽 기도를 했고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이리저리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하셨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서 따지실래요? 그들이 바로 주님의 좌편에 설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노라. 중심을 보기를 원하노라. 그 중심은 내가 위태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절박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을 병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위태롭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면서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지하면서 여러분 생명 앞에 놓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순간에 주님의 좌편에 설 자들은 너무너무 초라해집니다. 너무너무 창피해집니다. 믿음이란 언제 있었느냐 싹 팔아먹어버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의 방법과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해가면서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인데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저 뒷전으로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자기 길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가 오늘 주님 보실 때 그는 세상에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어떤 이는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이들은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어떤 이들은 사역자이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주의 일들을 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중심이 어떠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그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초대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하여 말하기를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데요.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구원을 잃게 되는데요. 입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머릿속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것이 입으로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을 입으로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가 진짜 여기에서 믿는지 아니면 역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놓는 건지 이 차이란 말입니다.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너희들이 지금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핍박을 받는데 너희가 예수를 이 생각으로는 알아. 내가 예수 믿어. 그런데 너희들의 행동을 보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핍박이 임했습니다. 당시의 로마 상황은 황제가 왕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의 구주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험한 핍박을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반역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로마 초대교인들은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믿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이것을 밖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여러분 이것을 입으로 내놓는다는 그 사건이요. 평상시에 이런 곳에서는 다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소리 하면은 끌려갑니다. 마치 북한 공산당들처럼요. 그 소리 하면 잡혀가서 처형당합니다. 그랬을 때도 여러분 예수는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몇 분들이 계시네. 여러분 이것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가 성격이 모났고 그가 뭐 연약한 모든 이런 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거룩하지도 않고 저 사람은 나보다 뭐 나쁜 짓 더 많이 했고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가고 나는 좌편에 갑니까? 그래서 네가 주님의 좌편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따져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중심이 그런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로 왕으로 창조주로 그렇게 모시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은요 다릅니다. He has a different heart. 완전히 달라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예배하는 자들 중에 지금 주일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다윗과 여러 가지
많은 이 믿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여러분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이 어떠신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자꾸 찾으시고 찾으실 수 없어 흘리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이 아름다운 성도, 중심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보고 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사람들이 몇 명이 남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날의 주님이 이 많은 무리들께서 내가 찾는 이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 교회에 얼마나 큰 화가 임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참 많은 은혜와 참 많은 축복의 길이 열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혜가 없고 미련하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아서 그것을 붙들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얻게 된다면은 일보다 더 엄청난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지 마시고 귀로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이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너희를 바라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처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주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의 속사람을 그 중심이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단장하지 못하고 오늘도 헛되이 마당만 밟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주님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중심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저들이 순종하며 아멘하며 화답하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고 저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모든 목적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